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5 기초를 이해를 하는 응답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금까지 주신 전도학교 근래 주신 말씀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가 서론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하겠냐. 자, 이 말씀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방법이 아니라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니까 현장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장에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문, 이런 응답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단지 뭐냐?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일꾼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잡았어요. 주님, 전도 운동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아니면 전도 운동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는 목회자에게 해야 될 일이니 하나님, 우리 목회자에게, 뭐 그런 기도도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도자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일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2절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너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중에서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은 그냥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된 사람이 많다. 뭡니까? 나의 삶의 황금의장입니다. 제일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믿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국과 전 세계의 전도 캠프를 섬기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나의 삶의 황금어장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라는 경험, 이것이요 상처로 딱 돼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언약도 붙잡았습니다만은 지속이 안 되다 보니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삶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제자, 그리고 그쪽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신 만큼 널려 있어요. 다른 분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를 두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나의 삶의 황금어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뭘 하는 거냐? 전도자의 규례를 짜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인도받아 가면서 문을 여시는 대로 갔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규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전도자의 스케줄을 가지는 겁니다. 뭐냐면 예비돼 있으니까. 예비돼 있다는 걸 믿고요. 뭘 하는 거냐?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정하는 거냐?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은 날을 정해라. 어떤 날입니까? 전도의 날. 전도의 날을.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하는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파고드는 전도를 해라. 자, 파고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바른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파고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를 해라. 그게 사람 캠프 아닙니까? 그죠? 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날을 정하면.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나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두고요, 하나님은 24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여기에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24시 속에 내 삶을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학기, 그 다음에 이번 학기 우리 RTS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규례를 잡아라. 무슨 말이죠?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을 가져라. 규례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전도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4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 속에 뜻을 정해라. 근데 지난 학기,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이 전사님이 계속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고 열심히도 했고 제가 봐 중심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붙잡게 되냐? 캠프 스케줄을 가져라. 모든 교육자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한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날과 내가 담당하고 있는 렘넌트 현장과 그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혀 반응이 없던 자기 교회 렘넌트들이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뭐냐?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는 한 학교에서 3명의 렘넌트들이 영접하고 돌아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할 일이죠. 당연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우리 첫 번째 일꾼 준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전도할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문이 어디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딱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르셨구나. 그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 위에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느 날이냐? 오순절 날이에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이 딱 보인 겁니다. 아,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15개의 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일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라고 하는 이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자, 뭐냐? 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문이에요. 두 번째, 새 가족은 문 정도가 아니라 뭐죠? 완전히 밭입니다. 또 교회의 낙심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정착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낙심자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또 문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을 보지 못하면 뭐냐? 그냥 예배 때 만나는 사람, 그냥 교회 한 명이 왔구나. 아니면 아유 저 사람 좀 지금 시험 들었네 안타깝다. 이걸 못 넘어서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자, 이래놓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일꾼 준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역자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핵심의 중요한 근본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뭘 하느냐?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역자들이 모이는 기도회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전도 현장을 둔 삶오늘을 하는 포럼, 이 사역자입니다. 지속하는 사역자가. 이게요 모든 전도 지역 복음화의 근간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우리가 삶오늘을 하는 팀들을 일부러 제가 불러가지고 지속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내에 특별하게 제가 아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별동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응답이 교회 전체의 사역자 기도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모늘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안 해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계속 합니다. 그래 저도 올리거든요. 뭐냐면 이게 구심점으로 자리가 잡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핵심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다락방 초창기는 주일날 저녁 10시 반에 핵심 모임을 했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때 당시에 동삼주일교회. 왜 했냐? 예배를 하나 드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자 기도회가 모이고 말씀을 받고 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제자는 소수입니다. 제자는 소수지만 이 사역자 기도회가 전체 전도운동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무리 전체를 보셨지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리들은 그냥 듣고 아 좋은 말씀 이러고 가지만 36절에 뭐라고 돼 있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근데 12절 뭐라고 됐죠?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이게 모든 캠프와 모든 사역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미션홈으로 이런 사역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먼저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7대 망대. 7대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래서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 능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로, 생명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축복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럼 이 힘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힘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농부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농부는 먼저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죠?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는 걸요. 이 제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그러면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그 미자립교회, 미래교회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뜰 뭡니까? 치유, 그리고 다민족,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그리고 결국은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의 키는 뭐죠? 집중하자는 겁니다. 금토일날 교회 모이자. 물론 모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렘넌트들 잘 보세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듣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불신앙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상 우리 렘넌트들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7일과 그 짧은 1시간의 싸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졌습니다. 그 집중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망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요. 어떤 여정이 보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자, 이것이 뭐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또 이게 승리하는 발판입니다. 이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따와요. 이 속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흐름이 딱 보인다니까요. 나는 예전에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참는 게 아니구나. 그게 뭐죠? 9가지 흐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전도자의 삶. 이 속에서 24시간 25 영혼으로 연결되는 응답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7대 여정.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뭡니까? 7대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역복음화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두고 개인 전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오늘은 하나님의 전도 방법인 5가지 기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하자. 그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이게 우리 단체 이름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충만함,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말씀의 성취,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전도의 문,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락방에서 뭘 주신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말하는 138입니다. 뭐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자, 3절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자, 요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인 겁니다.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엽니다.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문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갔던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문이요. 지금까지 나한테는 걸림돌이고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문인 겁니다. 맞죠? 자, 요셉이 형들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죠? 노예로 잡혀갑니다.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은혜가.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낸 거구나. 그게 보인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죠? 애굽은 나한테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또 봤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것이 저주받았다, 재앙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그 증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받다 안 합니까?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안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예전에 지나왔던 상처,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문으로 예비해 두신 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47절까지. 그 증거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죠? 그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붙여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도대체 다락방이. 내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어떤 말씀이요? 전도를 둔 말씀 운동.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배해 놨다.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락방에서 양육하고 이 사람 은혜 받도록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양육의 장이 아니라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의 장 안에 양육, 친교, 치유, 포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전도의 장을 펼쳐놓는 겁니다. 전도의 장을. 이게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팀사역이 뭡니까? 팀사역의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중요한 것이 만남이죠.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울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돼 있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냐?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있으니까 만남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만남을 얘기합니다. 만남 속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복음에 대한 확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확산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8절 20절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은신 아닙니까? 이것이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팀사역은 만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특히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는 모든 키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 라는 중요한 응답을 찾게 되는 만남이 어디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죠?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가야 되겠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럼 로마에 대한 분명히 비전을 품게 된 중요한 만남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겉보기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했던 전도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고, 그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냥 도시로 쫓겨난 실패했던 산업인. 그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돼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그 속에 또 치유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라기보다는 계속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제자가 있겠죠. 이거를 동기를 내려놓고 잘 보면 그 안에 전도문이 널려 있어요. 그죠?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근데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워요. 할 게 많고, 그리고 뒤치다거리 할 게 많고. 근데 전도문을 보니까 그 분야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도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의 하나가 뭐냐면 치유팀입니다. 여러 명의 정신문제, 영적 문제, 삶이 무너진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와야 될 이런 치유팀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전문팀을 하려고 하면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한 때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랩런트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다 학교 그만둔 애들.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량 학생.
뭡니까? 그 나고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에 중요한 발판을 주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팀 사역에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팀 구성인데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전도 운동할 것인가? 이 생각입니다. 누가 누구를 통하여. 그죠?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통하여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그죠? KBS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현장을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키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전도할 지역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그죠? 의왕지교회라든지 우리 지금 광화문의 지교회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뭐 청라 쪽에 우리 우리 렘넌트 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사역자를 뭘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으면 좋겠죠.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 홈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 거냐? 집에서 거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가정복음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중직자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뭐 지나왔던 교회 중직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그 어린 애로 있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요. 그런데 우선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뭐 자세한 얘기를 말 못하겠고, 얘 때문에 제 경찰서도 가고요. 여러 가지 진짜 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요. 이 권사님이.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자예요. 진짜 뭐 응답이 많다 쳐놔서 이분은 진짜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참 이분은 전도자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RTS에서 이렇게 제가 그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 있어요.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캠프 응답 인도받는 거 보니까 너무 말씀 따라 인도를 잘 받아요. 감사하죠. 근데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그때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나이 몇 살 됐냐 이러니까 나 이제 30이래요. 와, 그러냐고. 아직 교육자 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순간 들었냐, 뭐 인본지 쓰면 안 되니까 뭐 제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야, 이런 애들 좀 키우고 싶다라고 들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삶을 돕는 미션홈입니다.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지금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션홈 와가지고 애들 머물고 먹고 자고 이것도 뭐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상 미션홈을 하려고 하면 24시간 동안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뭐 중요한 모델은 아닙니다만은 만일에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리는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저랑 같이 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오직 복음 이러면서 내 삶은 개차반처럼 살면서 막 엉망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을 돕는 같이 이걸 보고 동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렘넌트들 데리고 보면서 느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치유입니다. 그죠? 지금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그 뭐죠? 그 청년 하나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 집에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8개월 같이 살았나?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와가지고 저랑 같이 지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자마자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겠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네가 잘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아냐? 나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구원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냐?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기대해보자. 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일을 통해서 뭐 형한테 뭐 복음이 증거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고 한번 폭넓게 보고 하는 계획을 첫 번째 찾아보자.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얘기 있습니다. 너가 나랑 살면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냐니까 저 웃으면서 농담으로 내가 하루 종일 예배인다고 말하고 오는데 집에까지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이러겠냐? 괜찮아. 하지만 나랑 같이 포럼을 하자. 자, 그것이 미션홈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신영진 대표, 또 누구면 조현아 이사, 이런 분, 지금 아마 조만간에 지금 그 교회화돼서 같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네. 엄성남 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이 직원으로 왔어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알고 봤더니 뭡니까? 이 친구가 모슬렘 대학 출신이라. 그럼 우리가 순간 생각할 때, 이 사람 복음 들어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거부를 해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저만 있어요. 한 친구 빼고. 그러니까 조현아 이사님, 그 다음에 신영진 대표 다 늦게 왔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아니, 목사가 왔는데 그죠? 근데 그게 사건 캠프라. 우리 신 대표님이 헐레벌떡 이제 예배 드리려고 빨리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기도 대상자 그 직원이 늦게 온 거예요. 이 친구도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자기도 늦게 왔는데 사장님이랑 눈 마주쳤는데, 근데 사장님이 왜 늦게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했대요. 우리 대표님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만 만나보겠냐고. 근데 평상시에는 막 거절하고 이랬던 친구가 늦어놓으니 예배 같이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친구가 복음을 들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옆에 세봉이가 옆에 따라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농담 삼아 했습니다. 너한테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사에 계속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응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 미션홈을 조금 진행을 할 때 제가 그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메시지 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예, 지금 지속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뭘 자꾸 하려니까 그래요. 뭐냐, 매주 해도 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 사역자가 어느 날 한 명을, 내 교사 한 명을 내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편안한 상황에서 얘기하고, 속에 있는 얘기하고, 중심 갖고 얘기하고, 이게 굉장한 치유입니다. 이게 미션홈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홈의 제일 중요한 키는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팀 구성, 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현장에 대한 얘기도 보고하고 필요하면 말씀도 받고 하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핍박 시대가 와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첫 번째, 렘넌트 운동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미션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폭군과 어떠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핍박을 했던 독재자도 가정까지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이 들어가게 했거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세 번째 미션홈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조금 지울게요. 네 번째는 전문교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죠. 자, 왜 전문 사역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요, 사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려고 하면 연령별로 조금 구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업,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직업별로, 기능별로 여기에 배경이 조금 달라요. 제가 농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대학 교수를 복음 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대학 교수를 돕고 현장을 파고드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 정서가 안 맞아요. 정서가. 요새도 랩런트 애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안에서도 뭐라고 하죠? 세대 차이 느낀다 안 합니까?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2학년 안 통한대요. 애들 표현으로. 네. 사실상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적 사역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이걸 보고 틀렸다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절대음감 중에 절대음감이에요. 그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면 제가 한번 실제로 하는 걸 봤다니까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제 목소리 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 톤을 피아노로 쳐요. 그대로 듣고 그 정도로 절대음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뭐 시험 들었냐? 성가대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이 친구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제가 그때 알았네요.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은 지휘봉을 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손으로 해야 된대요.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지휘봉을 든답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지휘자, 이렇게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적인 것을 배웠나요?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휘하시는 분은 폼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모를 갖춰서 좀 하려고 하는 게 지휘봉을 들었더니 얘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또 뭐냐? 우리 지금 우리 성가대 작겠습니다만은 잘하거든요. 그죠? 근데 음악가가 들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 중간중간에 음이 이탈되는 걸 얘는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야, 그거 들으면 되냐? 은혜 받아야지. 근데 그 말이 얘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게 안 들리면 나는 전문인이 아니란 얘긴데. 그죠? 근데 조금 그 정서를 도와주면 돼요. 그 정서를. 근데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교회마다 필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무사,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새는 돈이 보입니다. 교회 내에. 이거를 좀 아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맞다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게 안 보이면 전문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정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은요, 보통 보면 유명하다고 해서 완전 막 관심 가져주고 이러면요, 이 사람 은혜 못 받아요. 그게 부담돼가지고. 또 반대로 아예 모른 척 해버리면 또 이 사람 또 시험 들어요. 왜냐? 자기 나름대로 연예인이거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딱 중간에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있으면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의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나왔던 과거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유학생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다. 다 갔다 오는 겁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조영래 전사님 군대 가는데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개월 방위 출신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 우리 전사님은 30살에 군대를 갔잖아요. 저는 26살 때 갔거든요. 훈련소를. 난 늦게 갔었을 때 그 통하는 그거는 좀 알 것 같아요. 좀 약간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그런 정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역자가 뭘 하는 거냐? 이 사람을 수용하고 은혜 받도록 돕는 거예요. 조금 전도 처음에 시키지 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조직을 세워줄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만. 근데 이 기능 있는 사람이 은혜 받게 되면요, 이게 전도의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전문인들의 기능이 중요한 발판이 된다니까요. 단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 그 기능, 그죠? 바울이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업이 같음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이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역자들마다,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전에도 바울이 그러면 이 천막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어요. 있었다면 기록이 돼 있을 건데. 근데 그럼 이 기능 어디서 났겠냐 할 때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흔적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뭐냐면 미국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요, 공부 안 하잖아요. 운동부로 그 운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런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낙오가 돼요. 근데 미국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되 여러 가지 길을 열 수 있도록 기능이나 다른 공부를 시킵니다. 유대인도 그렇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 기능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미국 유학 가면 승마든 골프든 뭘 기능 하나 배웁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는 수영을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수영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큰 보험금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를 해요.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 같은 일이 없도록, 최소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버드 대학교의 출신들은 수영을 좀 가르쳐 달라. 그게 기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수영을 다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기능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을 때 전문교회 하나님 중요한 배경이 딱 돼버린 겁니다. 5번째입니다. 지교예요.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총
7지역을 돕니다. 7지역을. 이게 서신서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죠. 그 7군데의 지교회를 돌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로마를 뒤집는 누룩과 같이, 로마를 뒤집는 겨자씨와 같은 사역응답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상 교회가 일주일 동안 24시간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역자가 상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신자가 찾아와서 복음들을 그런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수학적으로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럼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현장에서 있어야 되고요, 매일 교역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게 지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뭘 좀 하셔야 되냐? 지교의 응답을 받을 뜻을 딱 정하세요. 자, 그럼 성경문자 딱 2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뭐라 했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뜻을 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규례를 정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교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있죠. 이거 나누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포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은혜 받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조금 사역자들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조금 캠프 현장을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게 지교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5가지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이 5가지 기초 응답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뭘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가장 첫 번째,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현장 속에 있죠.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든 내 스스로 말씀을 펼쳐놓든, 그죠? 그렇다 보면 목사님, 저는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지속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나는 지속이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뭐가 되면 내 삶이 점검할 게 나옵니다. 갱신할 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을 보니까 좋은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올바르게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걸림돌이구나, 그죠? 이것이 나중에 보여질 겁니다. 이걸 보고 나의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되고 응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으냐? 뭘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냐? 만남을 보면 합니다. 사람이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끼리끼리. 약쟁이는 반드시 약쟁이랑 만납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거 도박쟁이는 반드시 도박쟁이끼리 만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라 한다 안 합니까? 그죠? 목사님, 저는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치유받아야 될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회복됐다라는 증거로 뭐가 나오냐? 만남이 달라져요. 뭐죠?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 운동이 본격화되는 때는 언제냐? 이 만남 속에 제자가 나올 때입니다. 진짜 제자가 나오면요, 그때부터 메시지도 뭐고 다 살아요. 뭐죠? 미션홈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 그리고 기능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업을 가지고 중요한 전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산업인들, 내 지금 산업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전도 열심히 하겠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전문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흑암을 어떻게 할 겁니까? 꺾어야 되겠죠. 이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초는 전도 전략이 아니라 뭐다? 내 삶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지금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불신앙.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오직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작은 오직. 근데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발판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외를 가면 그 한국 사람들끼리 쫙 모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는 좀 어느 교회를 가면 영주권이 잘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요, 안 믿어도 교회 갑니다. 한인들 커뮤니티가 형성돼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좀 통할 일이 좀 있었는데 전혀 복음을 모르는데도 한인교회를 가요. 왠지 압니까? 커뮤니티라. 그래서 이분이 한인 식당을 다닐 거 아닙니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인데 그 교회를 보면 나름대로 전도지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 식당에 교회들마다 뭐 어느 무슨 교회 전도지 갖다 놓고 갖고 가라고. 근데 이분이 뭘 봤냐? 아, 우리 교회는 자료가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구나, 말씀에 대해. 그래서 본인이 은혜 받은 메시지를 구분해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종종 가는 한인 식당에다가 테이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자료가 지경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자기 여기 테이프가 없어요. 또 갖다 놓고 몇 개 갖다 놓고 이래가 지속했는데 그 테이프에 보면은 뭐 교회 이름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함을 딱 붙인 겁니다. 전화번호. 근데 희한하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연락이 계속 오더래요. 이분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오더랍니다. 뭐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 이걸 한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자료지교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사실상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나는 뭐 이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 사탄이 세우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학교고 훈련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만은 오늘 진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특히 지지난주 개인전도, 지난주에 양육, 오늘은 다락방이에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붙잡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안에 나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중심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자의 여정을 걸어온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타내시기 위하여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줄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하게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가지 기초를 세우는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빛의 주인공이 되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